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비대면이 되고 온라인이 되고 나니 한 가지 이제 설교자로서 좋은 점은 뭐냐면 사람의 인원수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누가 오다가 안 오면 왜 안 왔지? 뭔가 무슨 일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오나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돼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지키고 계십니까? 코로나 수칙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단 한 사람이라도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또한 남을 위해서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성령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라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제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 썼나요? 네, 제목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결정에 하나님의 지분은 몇 프로인가? 여기서 지분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네. 자, 내가 어딜 가겠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결정할 때 우리는 내가 결정을 내리긴 하지만 누군가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엄마의 말이든 아빠의 말이든 뭐 목사님의 말이든 여러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가 결정 내리는 그것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지분은 몇 프로인가요? 안 알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 있는 건 그것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분은 그냥 회사에서는 51%만 돼도 대표이사거든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대표이사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지분율은 하나님의 지분율이 100%인 그런 삶을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분율이 40%, 50% 이게 아니고요. 주님의 지분율,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결정에 하나님께서 그 100%의 그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여기 오늘 우리 모인 여기 우리 태그 인원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하고 그 말씀을, 그 인도하심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실, 내게 응답하실, 또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기대하면서 이것을 같이 참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상담 같은 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집사님들 주로 40대, 50대의 아주머니 분들을 인생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때 왜 저한테 그걸 물으러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학생 자녀 문제를 고등학생인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어찌됐든 그때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보면 이따금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주님께서 내게 주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따를 텐데, 진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할 텐데, 주님의 뜻이 뭔지만 나한테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할 텐데, 이런 얘기들을 하죠.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때 여기 앉아있는 중환이가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육성을 들은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육성, 그러니까 그 보이스를 듣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이 그 보이스로 들려주실 때도 있죠. 근데 그건 흔치 않고요. 지금 나에게 실시간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내 삶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듯한 마음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래서 나도 듣고 싶다, 그죠? 나도 명확하게 알고 싶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단순히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서 혹은 상황 속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캐치할 때도 있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기 마련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굴까요? 우리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좋은 롤모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먼저 자기를 비워내셨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얘기하고 우리도 열심히 듣고자 하지만 내게 들리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내 속, 그러니까 내 영, 내 마음을 비워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내 마음에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들, 많은 소리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이건가요? 제가 다 잘못 찾았나 보네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내 마음에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과 내 욕심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게 이때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향,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뭐 이거 있었잖아요. 뭐 아무튼 네, 아무튼 그렇게 시끄러운 음악이 막 틀어져 있어. 우리가 어떤 파티장을 가보신 적이 없죠? 네,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이렇게 가보면 파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여러분, 시끄러운 음악과 이제 막 엄청 막 사람들이 막 쫙쫙 빼어 있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고 그런 곳에서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까요? 일단 소리가 작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소리가 금방 묻히니까요. 그렇게 조금 대화를 하다가 내 옆에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가 쓱 지나가면 거기서 이렇게 갑니다. 남자들은 다 알죠? 여자들도 비슷해요. 멋있는 남자 지나가면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눈은 저기가 있잖아.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딱 들고 가면 싹 뺏깁니다. 자, 그러면 또 대화는 끊어지고 맙니다. 거기에다가 나와 같이 대화하는 이 앞 사람이 목소리가 작아, 소심해. 그러면 그 친구의 목소리가 정말 개미가 기어가는 듯한 작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한다면, 그리고 이 친구는 내가 들을 준비를 안 하면 말을 안 해, 소심해가지고. 그런다면 우리는 이 친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파티장을 나와서 조용한 곳에서 그 친구한테만 집중을 하던가, 아니면 그 시끄러운 파티장 안에서 그 친구의 입에 내 귀를 바싹 가까이 대야지만 들을 수 있겠죠.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 안에 세상의 소리들, 내 욕심의 소리들이 가득하고 시끄러우면 내 옆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말하는 방식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을 막 찾을 때 막 지진도 일어나고 막 불도 떨어지고 막 광풍도 불고 막 했는데 성경 말씀에 분명히 얘기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는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말씀을 안 하세요.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조성모 아세요? 조성모? 네, 조성모의 노래 중에 그 가시 나온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이거 원래 크리스찬 시인이 지은 거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그걸 조성모가 이제 노래로 만든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공간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뜻까지도 비우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뜻이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게 악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뜻대로 펼치셨어도 악하지 않았을걸요?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내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중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도 별로 하등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또한 인간이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주님도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겁니다. 그 요한복음 6장 30절 보겠습니다. 거기엔 없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6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네.
네, 5장 30절입니다. 죄송해요. 5장 30절. 네, 자꾸 틀리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다시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듣는 대로 심판하신대요. 어떤 걸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네, 내려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주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좀 말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내가 할 텐데 이 상황에서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확실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네, 저 말씀 좀 내려주실래요? 멍 때리지 마시고요. 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다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내가 진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진짜로 뭘 얘기하시든 다 따를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의 느낌이 어때요? 헉 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한테 이거 시키면 어떡하지? 하는 게 떠오르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늘 주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해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다고 고백해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 주님이 나를 막 억압하고 날 힘들게 굴리고 고생시키는 걸로 가게 하실 거라는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우리가 선하신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사랑의 주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주님이 날 고생길로 들어가게 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왜 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선하다고 고백하는 건 주님이 100% 선하기 때문이잖아요. 뭐라고 하시든 뭘 하시든 그러면 내게 뭘 말씀하시든 다 선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린 솔직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다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머뭇거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 A입니까? B입니까? 주님 얘가 내 짝입니까? 아닙니까? 주님 이 대학을 가야 됩니까? 저 대학을 가야 됩니까?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 이럴 때 보통 우리는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제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제 여성분을 놓고 주님 제 짝이 이 사람입니까? 라는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주님의 뜻대로는 살고 싶고 빨리 연애하고 결혼은 하고 싶으니까 괜찮은 여자 같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제 사람입니까? 또 그래서 저 괜찮은 사람 그러면 주님 아니 저 사람입니까? 막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는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있죠. 주님이 오케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기도를 하죠. 자, 내 생각은 A인데 주님은 B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따르겠습니까? 혹은 내가 A입니까 B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주님이 C다 혹은 갑이다 혹은 중국어로 니하오 막 이러시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 묻는 건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의 뜻과 결정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께 묻는 건지 아니면 내 계획, 내 생각을
주님 맞다고 도장 찍어 달라고 약간 보증수표 받듯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자, 그때는 어떤 시대예요? 자, 이스라엘이 수요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항복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레미야를 제외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유다 백성들은 멸망하라 그러고 포로로 잡혀가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 취급하고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의 군대가 들이닥치고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대다수의 포로들은 이미 잡혀간 상황. 이제 이스라엘에는 그 유다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남았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이 소수의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여기 있다가 유다에 그대로 있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애굽으로 도망칠 건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니까 그렇게 무시하고 거짓말쟁이라고 했던 그 예레미야한테 갑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좀 해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라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시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해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진짜 그전에는 예레미야 말을 싸그리 무시하더니만 정말 급한 순간이 오니까 이제 막 주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괜찮을 때는 주님을 싹 무시하면서 살다가 이제 진짜 막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여기 남은 무리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주님께 기도하고요. 열흘 뒤에 이스라엘 백성과 만납니다. 자, 주님의 응답이 뭐였을까요? 똑같았어요. 계속 예레미야가 했던 말. 바벨론의 왕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애굽 땅으로 가지 마라. 만약에 너희가 고집을 부려서 애굽 땅으로 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칼이 거기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무슨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하시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백성이 이 응답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그러니까 유다 땅에 머물면 됐어요. 그럼 알아서 잡아가니까. 네. 근데 이 응답을 들은 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2절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이렇게 하다가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럴 거면 왜 물으러 왔어요? 이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레미야 입장이어봐.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다가 갑자기 와서 나한테 묻더니 그래서 답을 얘기해줬어. 그랬더니 그 답 그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가버려. 그리고 거기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걔는 왜 끌고 가는 거야? 지들만 가면 되지. 그래서 이제 이들이 순종하지 않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다 죽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그때 이 구절에 남아 있었던 그 자들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나요? 간절하게 주님의 응답을 듣기를 바랬으면서 들려줬더니 휙 하고 가버리는 거. 이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면 우린 그대로 순종합니까? 아니요.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내 계획과 맞지 않다고, 뭔 이상한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냐고, 잘못 들었을 거야 하면서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안 하신다? No.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여서 그래요. 우리 그 사형리하면서 알고 있죠? 그 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그 그림. 거기에 십자가가 올라가 있든지 내가 올라가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결정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분이 100%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같이 얘기해왔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수도 없이 고백합니다. 근데 결정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이나 그 말씀들은 내 삶의 결정의 순간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은 내 아이의 진학 문제를 결정할 때, 내가 뭐 휴가를 결정할 때, 뭐 내가 진로를 결정할 때, 뭐 내가 친구에 대한 그런 태도들을 결정할 때, 이런저런 결정들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던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가 원했던 그 뜻을 주님께서 확답을 해주길 원했던 거예요. 내 계획과 내 판단이 주님께서 옳다고 해주길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 내 결정권이 강한 상태로 그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길 원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점쟁이한테 점 보러 가는 것과 다른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사람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 그냥 불교, 이슬람에서도 하는 그런 신앙생활과 똑같아요. 나 이만큼 선행을 쌓았어. 나 이만큼 봉사를 많이 했어.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것에서 출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나오긴 하지만 내 마음의 태도가 점쟁이한테 점을 보듯 내 마음에 듣고 싶은 소리를 원해서 나온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한테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실제라면 내 귀에 듣기 편한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일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결정에 하나님의 지분은 100%였어요. 예수님의 행하심에 하나님의 지분은 100%였어요. 오늘 나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린다, 주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너무 많은 다른 소리들에 잠겨버린 건 아닙니까? 이미 주님이 응답하셨는데, 이미 알려주셨는데 내 마음과 맞지 않다고, 내 뜻과는 달라서 그냥 잘못된 생각이겠지,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내가 따르고 싶은 말씀만 따르고 내가 따르기 싫은 말씀은 연약하다는 핑계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핑계가 그겁니다. 육신은 원이로되 영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나한테 하신 말씀은 아닐 거야 하면서 이제 외면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아놓고는 나중에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싹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선 나중에 가선 왜 주님 나한테, 내가 주님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이렇게 시련을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내 중심의 신앙생활, 그런 결정은 엄청난 교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을 내가 더 잘할까요? 주님이 더 잘하실까요? 내 능력을 내가 더 잘할까요? 주님이 더 잘하실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걸 주님이 더 잘하실까요? 내가 더 잘할까요? 이 답에서 다 주님이라는 고백이 실제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사가 되기 싫었어요. 왠지 아세요? 뭐 겉으로 말로는 저는 거기에 갈 깜냥이 안 됩니다. 전 부족해서 안 됩니다 했는데, 제 솔직한 마음은 뭐였냐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아팠잖아요. 그리고 막 자존감도 낮았었는데 교회에서만큼은 인정을 받았거든요. 말씀 좀 읽고 기도 좀 하니까 이렇게 막 좋은 사람으로. 그리고 청년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과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보세요. 그냥 교회 집사야. 근데 나만큼 믿음이 좋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해. 그러면 그건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죠? 근데 교역자야, 사역자야, 목사야, 전도사야.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막 그렇게 능력이 있다 하는 건 뭘까요? 당연한 일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가기 싫었어요. 뭔가 이렇게 내 강점이 아니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서. 근데 겉으로는 저는 그냥 겸손하게. 여러분, 진짜 겸손은요, 주님 말씀대로 믿는 게 겸손이에요. 주님이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저는 그렇지 못해요. 이 말의 고백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날 더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삶을 더 잘 알아요. 나는 왕이 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무슨 결정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고 쳐요. 뭐 학급 회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도 초청하는 거죠. 성령님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는 같이 해요. 근데 그 회의 안에서 그 성령님이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실 수도 있고, 하셨는데 우리가 싸그리 무시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의는 같이 참석하지만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묵살된 채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정할 때 성령님도 같이 계셨고 하나님도 같이 계실 수 있지만, 그 회의가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시된 채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지 아시나요? 민수기 13장?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얘기거든요. 그 12명의 정탐꾼 얘기. 그게 민수기 13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10명은
그 두려움 막 쟤는 메뚜기 우리 그들 앞에 메뚜기다 막 하면서 그런 보고를 하고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그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게 아니에요. 그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유,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 능력이나 그 기적들은 하나도 믿지 않은 겁니다. 그 거기까지 오기까지 신의 산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성막 가운데서 만나신 하나님의 영광, 이건 다 어디 간 거냐고. 그걸 다 보고도 다 경험하고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판단을 믿으니까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어버린 그들의 결과입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을 돌리셨다. 이걸 주님의 뜻으로 보면 안 돼요. 그 40년은 무슨 40년이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죽는 40년이었어요. 1세대는 싸그리 다 죽었어요. 60만 명이 있다고 해요. 남자만 60만이고요. 그 여자들까지 합치면 더 많았겠죠. 그리고 그때는 아이를,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이를 엄청 많이 낳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통 4인 가정 뭐 해가지고 뭐 200만 이렇게 보지만 보통 400만 500만까지도 봐요. 왜냐면 다 자녀였기 때문에. 자, 그럼 거기서 여러분 40년 사이에 그 400만 300만 되는 백성이 다 죽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이제 20살이 안 된 걔네들과 20살이 안 된 애들만 빼고 다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겠냐고요. 오히려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서 죽음이 결정된 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 끊이지 않고 해주셨다는 게 전 놀라워요. 어차피 죽이실 거였으면 그냥 싹 죽여도 되는데 주님은 그 1세대를 다 죽이고 2세대를 키울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2세대는 그걸 보고 뭘 배웠을까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 거구나.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그걸 무시해버리면 아, 이렇게 죽는 거구나, 광야에서. 이걸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근데 요나는 그걸 전하기 싫었죠. 그리고 그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해 갑니다. 자, 거기서 폭풍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입니다. 요나가 폭풍을 만난 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요나가 그걸 선택해서 간 겁니까? 무슨 말씀이라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신앙인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가치가 큰 결정입니다. 내 결정에 하나님의 지분은 몇 프로나 차지하는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결정해야 될 상황들 앞에서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지지난주에 설교하셨을 때 40일, 42야 설교하시면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앞구절 아세요? 7일 동안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40일 중에 7일 동안은. 모세는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머물러야 했어요. 7일인 걸 몰랐어요. 바로 가면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을 수도 있죠. 어찌됐든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올라갔고 거기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머뭅니다. 계속 머물러요. 여러분, 아까 말씀했듯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건 온전히 선한 것임을 믿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선한 뜻입니다. 나에게 선한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선한 뜻이었습니다. 온전히 선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주님이 선하심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훈련해야 될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 안에 머물렀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 혹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는 얼마나 머물렀는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3시간이나 했는데 왜 안 해주세요?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난 계속 여기 멈춰 있겠습니다 라는 게 주님이 알고 싶은, 듣고 싶은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지금이 9월이니까 9월 말일까지 주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주님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할 겁니다. 네. 20일까지 주님의 함께 기도해보고 응답이 안 오면 이미 일단 행동 거지는 정해놔. 그래놓고서 기도를 하는 거야. 뭔가 돈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돈이 필요합니다. 한 15일까지 기도했는데 막 15일까지 돈이 필요하게 기도하다가 주님 안 되면 대출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주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주님의 응답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우리 삶에 유익한 일임을 기억하세요. 진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회가 우리 삶에 부저를 누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요. 삐 8살이면 초등학교 갈 시기입니다. 삐 중학교 갈 시기입니다. 삐 기말고사입니다. 삐 대학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잖아. 삐 취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직을 하잖아. 삐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하잖아. 삐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삐 자기 집을 가져야 됩니다. 뭐 이렇게 엄청나게 푸시를 해요. 여러분, 그 삶을 누가 정한 건데?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검정고시 그러니까 학교를 못 나와서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꼭 못 사는 사람만 있나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럼 학교를 나와서 그렇게 사회에서 누르는 부저대로 살아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내가 여러분들의 상황에 붙여되면 내가 올해 대학 가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년에 가면 되는 일이에요. 여기에 아멘이 되는가?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올해 주님이 결혼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다. 내년에 해라. 이랬으면 그런갑다 하고 내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사회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왜 안 하냐고 계속 부저를 계속 눌러요. 여러분, 이걸 저는 제 개인적인 삶에서 결혼을 통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5년 뒤 막 3년 뒤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돈이 없었으니까. 근데 주님이 각자 부모님께 결혼한다고 얘기해라. 올해 안에 결혼할 거다. 그게 2018년도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고 2019년 1월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타이밍을 우리가 잡지 않았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죠. 근데 지금 와 보니까요. 지금 제가 결혼한 건 2019년 1월,
코로나가 터진 건 2020년 1월. 자, 나 결혼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진짜 그때 결혼 안 했으면 결혼이 차일피일 계속 미뤄졌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보니까. 여러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가장 시간을 세이브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가장 시간을 세이브하는 일입니다. 이건 제 자랑같이 보이지만 한마디만 하자면, 제가 나이가 어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삶을 상담해 줍니다. 이건 그냥 비단 전도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도사 이전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원리예요. 결국에는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왜 내가 얘기해 줄 수 있게 됐냐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도 아둥바둥하며 따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30년 만에 될 것도 3개월에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성수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결정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머무시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그 남아있던 자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으니 그냥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린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할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계속 머무실 것들을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죽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내게 명확하게 알게 하실 때까지 주님 안에서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결정권에 주님이 100%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결정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내 결정권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내 삶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린다 하면서 정작 주님이 내게 응답하셨을 그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 의견과 맞지 않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버려버린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나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는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것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도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날 낮추는 게 아니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열정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세세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이 훨씬 큽니다. 내 귀를 막고 있는 그 나의 생각보다 내가 듣지 못하는 나의 귀라도 고쳐서 듣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큽니다. 근데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 귀에 들리도록 내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으니까 주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시간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알아듣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내가 내 생각으로 주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기에, 내가 잘못 믿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지 않았으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지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 삶에 닿지 않았으면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제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뭔가를 결정하실 때, 뭔가 말씀하실 때, 뭔가 행동하실 때 하나님께 듣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또한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진데 우리 또한 마땅히 그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세상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내 욕심의 소리가 너무나도 가득하다면 지금 이제 그것들을 비워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내게 들렸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복종하셨듯 우리도 내 생각, 내 전제,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응답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우리 태그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